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가문이 남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군인이면 군인에 합당한, 군인다워야 합당하겠지요.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하는 어떤 다움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합당치 않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생활의 방식도 모두가 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 말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동의어로 유사로 쓸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별명처럼 들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 인격이라는 것,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금년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좀 고급스러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해지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술이 취하잖아요. 물론 술에 강한 사람도 있는데요, 술 마시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도, 이렇게 붉게 변하는 사람도, 그리고 술주정을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뭔가를 마시면.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아무런 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와 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 경청은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생각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청하는 자세. 누군가가 뭔가를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주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지난 구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혹은 최근에 재미나게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막 이렇게, 혹은 자기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대충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냥 옆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그냥 뒤를 쫑긋 세우고 그냥 반응을 해주고, 그래, 힘들었겠다, 그랬었겠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말씀 이렇게 경청을 해주면 인격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경청해서 듣는 자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자세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격이, 자기 인격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잘 듣고 나도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지금도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성실합니다. 정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성실해요. 게으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게으른 거죠. 왜냐?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불평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평합니다. 좋은 것을 볼지 모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청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주일학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에서 이 경청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청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호응하고 그 말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든지 보통 유치원에서 배운 거 다 말하잖아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배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신나게 말하는데 엄마가 딴 일 하면서 그래? 그래? 이러면서 대충 하니까 아이가 화를 냈다 그래요. 엄마는 내가 말하는데 왜 경청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기 쉽지 않나요? 나 엄마 바쁘니까, 아빠 바쁘니까 막 하는 일 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그냥 흘려듣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관계가 진실한 관계로 깊어지지 않아요. 그냥 대충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람, 이름 섞지 않은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이렇게 관계가 깊어져서 친밀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그런 일들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쟤네는 부모가 누군데 어떤 집안인데 공부하는 태도가 다르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 가면은 자는 아이들 많고 자도 선생님이 깨우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청해서 잘 들으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아, 그 교실에 들어가면 아무개 때문에 내가 가르칠 재미가 난다. 이것들 뭐 다 딴짓하고 자고 관심 없고 막 이러는데 아주 그냥 가서 그 교실에만 들어가면 아무개가 그렇게 열심히 들으니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아이들이다. 귀한 학생이다.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청의 자세를 취해주면 요즘 누가 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지 말을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보통 요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잠언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다닌다고 밖에를 안 나간다.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도 없어요. 밖에 고양이도 안 다녀요.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죠. 우리가 큐티를 지금 사무엘상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경청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청종이라고 했는데 청종, 경청에서 청종. 경청은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라고 한다면 청종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리까지 더 나가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경청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더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엘리 가문이 남긴 교훈을 보면서 이런 관계들이 그들 가정에서는 어떻게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원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요. 목회하는 저의 마음도 역시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요. 형통하기를 바라요. 복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은 예민한 사람들도 있죠. 기독교가 요즘에 다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어떤다 저떤다 말을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귀한 거예요. 복을 사모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사모해야 되고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한사코 외면하고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멀리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렇게 모델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이렇게 하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고 죄를 지니까 죄 지은 특징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우실 때도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 눈치 살살 보면서 피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뭔가 사고를 쳐놨으면 컵을 깨뜨렸다든지 그러면 깔끔하게 치우기는 했어도 엄마가 혹시 그 컵을 찾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사람은 늘 숨어요. 눈빛도 피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늘 눈이 맞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살던 그 관계가 깨지니까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뭐 거작 숨어봐야 나무 그늘 밑에 숨었지만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죄지은 존재가 아니고 죄지은 사람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무조건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다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의 장래의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또다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점점점.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운 거죠. 중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대신 사람에게 가면 중간 완충 지역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오시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 이 세 비유가 다 같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예수님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여러분 얼굴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경청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잘 듣는 것, 경청하는 일에 힘씁시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말미에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평안할 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하는 말은 나는 듣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평가하시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 된다. 이건 무서운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런 나쁜 습관은 버리세요. 네. 이런 나쁜 습관은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하면 악한 사람의 삶이다. 악인의 길이다. 둘을 놓고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누가 악인의 길을 원하시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말씀 들을 때는 내가 꼭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늘 길러야 해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데 프레드릭 울버트라고 하는 사람과 수잔 샤피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이 있어요. 어떻게 나쁜 습관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프레드릭 울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25년 이상 중독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온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애들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롱아일랜드 지역의 마약 퇴치를 위한 약물 남용 퇴치 본부 임상 감독자로서도 그가 오래도록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습관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엄청난 고통으로 빠져들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두 명의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약이나 술, 담배뿐만 아니라 쇼핑,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운동, 일, 성형, 종교, 인간관계 이런 모든 영역에서 중독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중독이 됐는지 중독이 되지 않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먹는 습관은 지금 건강한 습관인가 아니면 건강치 못한 습관인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단맛,
혹은 입맛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식품을 대하는 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겠고요. 잠자는 수면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자는 수면 습관에 있어서도 지금 좋은 건강한 수면 습관인지 나쁜 수면 습관인지를 점검해봐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올빼미 수준은 아니겠습니까? 밤늦게까지 눈을 부릅뜨고 스마트폰과 막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이 거의 져요. 그러면은 막 배터리를 이제 충전시켜가면서 막 눈을 자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자기는 자면서도 이제 또 충전시켜놓고 아침에 눈 번쩍 뜨도록 만들어 놓죠. 결코 스마트폰이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면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금 수면 습관이 건강한 수면 습관이 한번 보십시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25년 이상 중독 상담을 해 오면서 느낀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피폐해지는데 다 그런 작은 것에서 시작돼서 결국에는 그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독됐는지 중독되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딱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만 여러분이 하던 것을 중지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손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그것은 보나 마나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딱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생각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불안정한다거나 손이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뭐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서 가끔 이렇게 취미처럼 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독됐다고 판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놓고 살 수 있을까요? 이윤갑 집사님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아니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무슨 스마트폰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가? 아는 사람만 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간 그것을 놓아도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책 제목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중독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심각하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범하게 보는데 이 사람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 책 제목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소 제목들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중독은 가족이 함께 겪는 아픔이다. 어떻게 중독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 중독, 상상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 중독,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중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다.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들에게 솔직해야 한다.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독자에게는 진짜 후원자가 필요하다.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최대한 솔직해지자. 후원자는 회복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다. 후원자는 회복의 여정 동안 가장 좋은 친구다. 우리는 후원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제목들이 소제목으로 책에 쫙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답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답이 뭔가요? 교회예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여러분의 힘듦과 이런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거
고침받을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을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여전하게 상처를 안고 사느냐? 이런 일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의사 앞에 가서 아프기는 아파서 병원에를 갔는데 의사 앞에 가가지고 눈만 말뚱 뜨고 화장 진하게 하고 가가지고 아무 얼굴 표정 없는 사람처럼 감추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픔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속내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전전긍긍하고 살아요.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을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주일학교가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설정이 일어나서 정말 나의 힘들고 어렵고 내가 끊기 어렵고 내가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는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술을 끊기가 힘들다. 난 집에만 들어가면 술을 마신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일주일간만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일주일간만 우리 집으로 와서 사세요. 그럼 내가 그 집 갈 자신이 있어요. 네, 일주일 제가 가서 살아드릴게요. 가서. 도무지 내가 이걸 내가 끊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강력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부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됐든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또 자기의 약함과 아픔을 내어놓으시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도 물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아버지도 나쁜 습관이 있었고요. 아들들도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은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했던 내용처럼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어요. 먼저 아버지의 나쁜 습관이 뭘까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지도자였던 그의 나쁜 습관은 우선 두 가지가 보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의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을 발로 밟아버린 것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거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을 펴셨으니까요. 12절 말씀으로 가셔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행동들을 하는 이 두 사람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에서 25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아들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듣고 보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단호하잖아요. 들리는 소문이 좀 안 좋다. 들리는 소문이 좀 안 좋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도 또 그 두 아들들은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시온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네가 매를 때린다고 죽기야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영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매를 아끼면 자식이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전부 다 매를 하나씩 준비하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맞을 짓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맞을 짓을 했을 때는 맞아서라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 감아주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소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어떤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 점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또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끔한 가르침 없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이 시대에 다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 다른 사람 다 싫어도 자기만 좋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나쁜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기분이 유일한 척도예요. 옛날에 그 이전 시대는 포스트 모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딱 가르쳐주면 아 이건 좋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리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유일한 기준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도 부모님도 교회 목사도 그 누구도
그에게 고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자기 자신이 유일한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또 자기는 또 좋대.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또 그런 어떤 문화를 장려해요.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 사상 때문에 세속화로 떨어져가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것이 우리 영적 눈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12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참 희한한 말씀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대째 믿는 집안의 자손이에요.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게 죄가 되는지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다.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으니 아버지의 잘못,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기독교 철학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잊어서는 안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부모가 되신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하고 계시는 줄로 믿지만 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긴장감을 버려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산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준이에요. 엘리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면교사라고 정말 이런 좋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그런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럼 아들들은 무슨 잘못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좋지 못한 습관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25절 말씀으로 다시 신명기 2장
25절 말씀으로 가셔서 2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생들 목사님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절대 순종. 아멘. 아멘. 아멘 한 것은 도장 찍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말씀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 나쁜가요? 요즘 우리 애가 좀 내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도 없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님 말씀. 말씀도 듣지 않고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해도 소용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습관, 잘못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멸시해요. 웃어요. 비웃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표준 세번역에서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침내 너의 몸과 너의 육체가 망가진 뒤에 네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이게 잠언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의 그 시간에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왜 후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그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훈련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순종하는 일을 거역하는 그런 미련하고 악하고 담대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에서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이것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예수 알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28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또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으로 너희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을 입혀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를 3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할 만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너는 지금 너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내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하느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러나 악을 하든 이를 악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건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지 몰라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습관을 위해서 더 노력하되,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때문에 좋은 습관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늘 성경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일절 순종하는 일을 배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펼쳐가는 일에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여서 목사님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제가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방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녀인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인격 갖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지자들이 대변해 주었고 말씀을 듣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들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불순종하고 울퉁불퉁하고 거역하고 거짓하고 이런 모든 악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좋은 습관들, 복된 습관들, 생명의 습관들을 길들이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번 주간 오늘부터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청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만 아니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9장을 찬양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리라.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오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은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오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오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만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은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